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쁜 날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한국교회가 제가 알기로 아마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그것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오늘은요. 사실은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은 매주일이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감사라는 것, 우리가 이미 감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통해 생각했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감사절, 이 새 감사절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목은 감사한가? 그러면 처음 것을 드려라. 정말 감사한가? 그러면 나그네의 힘을 기억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감사주일로 특별히 한국에서 드릴 때는요,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사진에 보시다시피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 한자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맥이라는 한자가 보리 맥자예요. 그래서 보리를 드리는 감사주일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보리가 6월 달에 추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구성이에요. 왜냐하면 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처음에 추수가 될 때 이제 감사로 드리는 날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 11월 달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실제로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미국에서 드리는 땡스기빙 데이에 근거해서 비슷한 날짜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오히려 추석 무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시간적인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절 세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아마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변함없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 2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9절 읽죠. 이곳으로 인도해 내시고 기름지고 비옥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농작물의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고서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놓고 그분에게 경배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보내시기 전에 미리 뭐 해놓으신지 아세요? 침을 발라 놓으셨어요. 한국말로. 찜을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갖게 되면 그 처음 것은 내 것이라고 침을 바르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지금 이제 처음으로 내 땅에서, 주어진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곡식을 가지고 얻은 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처음 것을, 첫 열매를 바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원칙 안에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원칙이 이스라엘 농사 기간에 3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사진에 보시면 6월절에 드리는 첫 열매, 6월절에 드리는 첫 열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에 드리는 첫 열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초막절에 드리는
감사 예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세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나를 예배하라고 했거든요. 그 세 절기가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이 절기에는 항상 무엇이 와야 되느냐? 처음 것을 드리는 초실절이 유월절과 오순절에 있었고요. 또 그리고 초막절에는 첫 열매가 아니고 추수 후에 드리는 감사 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지 그거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 오늘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스라엘의 달력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달력은 태음력이라고 그래서요. 태양력과 음력의 중간이거든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건 태양력이지만 우리는 또 음력, 달력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과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복잡한 설명은 제가 하지 않고요. 일단은 세 가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항상 감사로 드리는 초실절이 있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해서 추수 후에 드리는 수장절이 있었다. 이거를 알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2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죠. 시작.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했어요. 그런데 잠깐, 너 추수하기 전에 처음 것을 나에게 먼저 바치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어 해요. 네. 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요, 전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체예요. 그런데 그 전체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한 단이에요.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정말로요. 여러분들은 쌀이 쌀나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 하도 본 적이 없어서 쌀나무에서 쌀이 나는 줄 아는 어린이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한 단이에요. 한 단.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하면, 자, 농부가 토요일 안식일 전날 들에 나가서 지금 들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을 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아침 일찍 들에 가서 자기가 찍어놓은 가장 좋은 단, 한 단을 자릅니다. 그리고요, 그 단을 어디도 들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그 단을 줍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므로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첫 수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6월절에는 이렇게 곡식을 잘라서 그것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레위기서 23장 우리가 읽지 않은 아까 부분, 레위기서 23장 15절 17절에 보면요. 자, 오순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요. 자, 시작. 너희는 고운 밀가루 4.4리터에 누룩을 넣고 구워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 나중에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로 나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쳐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6월절에는 그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것인데, 지금 오순절에는 그 골라놓은 처음으로 만든
처음으로 수확한 그 곡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것을 드리는 차이였어요. 똑같이 처음 것으로 만든 것은 사실이고요. 네. 자, 이게 이제 오순절에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에게는 이 처음 것을 받는 거를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잠언서 3장 9절에요. 잠언서 3장 9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여러분 여호와를 공경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처음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래요. 네. 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은요, 그 의문이 풀려요. 자, 우리 가벨과 아인의 사건 우리 너무 잘 알다만요. 여기서 보세요. 창세기 지금 4장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가인도요,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무언가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대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가인도 자기 것을 분명히 드렸는데, 아니, 하나님께 분명히 뭔가를 드렸는데 왜 받지 않으셔서 왜 가인으로부터 동생을 죽이게끔 만드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성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한 것이라는 것은 토브, 바로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인데, 그렇다면 가인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희가 잠깐 읽은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처음 난 것을 너무 사랑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평지, 그 넓은 들판에 한 줌이에요, 한 줌. 하나님은 그것을 받음으로 기뻐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꼭 알아야만 돼요. 자, 그래서 영어에 이런 좋은 표현들이 있어요. 예. Giving God their end slices. 하나님께 그들의 빵 조각에 끝을 드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토스트 먹고요. 토스트 보면 끝에 남은 게 뭐죠? 이렇게 두꺼운 거 있어서 안에 부드러운 것만 먹고 끝에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요. 예. 또 그리고 영국 분들은요, 티를 많이 마셔요. 그런데요, 가끔 어느 집에 가면 이 한 잔에 티 넣고 한 잔이 족한데 그걸 두 잔을 만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면 벌써 약해져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do not give God the used tea bags 라는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께 한 번 네가 먹어놓고 그 두 번째 거 가지고 와서 드리지 말라 하는 표현도 있고요. 그 do not give God your used chewing gums. 단물 다 빨아먹은 추잉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가인은 마치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어요. 자기가 추수한 것 일부 띡하니 가져와서 아무 마음의 표시 없이, 마음의 중심으로 드림 없이 드린 것이 너무 분명해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도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리고 드려야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시면 그냥 하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시느냐? 우리를 축복할 거리를 찾고 계시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는데, 생각하라. 하나님에게 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 첫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에레미야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자, 시작.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을 뭐예요? 하나님의 첫 열매래요. 우리가 이미 말씀에도 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처음 게 좋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놀랍지가 않은 것이 구원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부터 난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첫 열매인 이스라엘이 드려져야 비로소 그때부터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그때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워서 각 동네에 보내십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지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방인들을 만나서 가끔 기적을 베푸신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 지금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첫 열매로 드려졌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 이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래, 내가 지금 와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의 전도를 이미 시작을 했으니 이제는 어떤 때다?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 첫 열매에 대한 지금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왜 추수할 때가 왔다, 이제야 일꾼이 필요하다 하시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없게 돼요. 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열방의 구원이 시작된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이 첫 열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보면 이 첫 열매, 초실절은요, 예수 부활의 표시이기도 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자, 지금 예수님께서요, 지금 어떻게 해요? 안식 후 첫날 살아나셨어요. 자,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첫 절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안식일 후 첫날 아침에 첫 열매를 드려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로.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분명하게 알아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 죽은 자들을 위한 첫 열매, 이게 너무 분명해요. 자, 그래서요, 우리 마가복음 27장에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무덤들이 열렸대요.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거리를 걸어 다녔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옛날에 강시 영화가 엄청 많았어요. 강시 아세요? 다 봤어요?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무덤에서 지금 사람들이 그때 다 세마포를 이렇게 다 뒤집어 썼으니까 이거는 아니겠죠. 이거는 아니지만 그들이 지금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아마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살아난 사람들이 언제 죽었는지 뭐 이런 기록은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서 이 일이 지금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령 받고 지금 전도할 때 3,000명이 한 번에 구원되는 역사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놀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죽은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날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모든 환경들을 만드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 부활은 첫 열매. 죽은 자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오순절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6월절에는 한 단을 갖다 보리 한 단을 잘라서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는 자, 그 밀 한 단을 잘라서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빵을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이게 오순절 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요. 몇 명이 있었다고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이야기하죠? 120명. 지금 120명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오순절에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함께 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 사건인데 120명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500여 명이 이미 넘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12제자도 있고 또 우리가 방금 아까 봤던 70명을 전도대로 보낸 70명도 있고 그리고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로 나타나셨다는 기록도 있는데 왜 120명일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1948년에 나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크네셋이라는 국회를 만들었어요. 그 크네셋이라는 그 국회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으로 시작했는지 아세요? 120명.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120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종교의 시작, 새로운 섹트의 시작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유대인의 이 모든 걸 아시고, 자, 제가 자주 여러분 숫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시작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그분의 교회를, Jesus Community, 그분의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누구를 통해서? 120명을 통해서. 그러면 120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첫 열매로, 교회의 첫 열매로 드려진 120명 알 수 있는 거죠. 120명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열매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열매로 드려졌어요. 교회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다 같이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로 받기를 원하신대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첫 열매로 드려졌고, 예수님이 첫 열매로 드려졌고, 120명이 첫 열매로 드려졌고, 그리고 나도 첫 열매로 드려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첫 열매로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왜 첫 열매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그것은요. 자, 우리 다음 말씀을 보죠. 자, 우리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자, 이 말씀이 그 모든 걸 설명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첫 열매에 집착하실까? 네? 왜 하나님이 첫 열매에 장자, 처음 것을 이렇게 집착하실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네. 여러분, 지금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그걸로 만든 모든 떡도 거룩해지고요. 뿌리가 거룩하면 모든 나무가 거룩해진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드리는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받으셨다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첫 열매, 지금 우리 중에서 가정의 첫 열매 사는 사람 여러 명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거야. 김홍규 얼마나 복된 거야. 최윤아 얼마나 복된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첫 열매로, 강동우 얼마나 복된 거예요. 내가 지금 가정의 첫 열매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냐고요. 하나님은 이제 첫 열매를 받으셔서 앞으로 가정들을 다 구원시킬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처음 것을 그렇게 집착하시느냐? 우리 모든 것을 다 받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명심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에 먹다 남은 것 드리는 거 아니에요. 쓰고 끝에 남은 거 갖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 필요 없는 거 버리려고 하는 거 갖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심 쓰듯이 교회에 나와서 팁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처음 것에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이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내 마음입니다 하고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절에 2번이나 6월절과 또 오순절에 처음 초실절을 드렸던 이것이 2번 있고요. 그런데 초막절에 또 마지막 절기에 1번이 더 있어요. 자, 그때는 뭐냐?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느냐? 왜 추수 후에 7일 동안 초막에 머물게 하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지요. 자, 레위기서 23장 39절 말씀, 39절만 읽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들가에서 추수가 끝나면 10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 명절을 다 여호와께서 지키고 분명히 이 명절의 첫날과 달이 되는 날에 쉬는 것을 잊어서나. 아멘. 지금 사실 이게 지금 초막절에 드리는 이야기인데, 초막절 15일부터 지금 초막절이 선포되고요. 초막절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희년이 선포돼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게 설명에 대한 너무 많은 것들이 함께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풀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지만, 오늘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초막절에 다른 때는 하나님이 다 처음 것을 바쳐라 그랬는데, 이날만큼은 하나님이 아니야, 추수 끝나고 너희 추수한 거 다 너희 곳간에 모아놓고 와 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처음 것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왜 이때는 추수 끝난 후에 일부를 갖다 바쳐라.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있지 말래요. 그냥 있지 말고요, 우리 42절, 43절 말씀을 읽어보죠. 레위기서 23장 39절에서 41절부터 43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이 초막에서 지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후에 너희를 초막에서 살게 하는 너희 후손들에게 그대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때는요, 추수가 끝나고 처음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추수가 끝나고 해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6월절에는 보리, 그리고 오순절에는 밀,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과일들, 올리브도 있고 석류도 있고 대추야자도 있고 이런 과일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거는 모아놓고 오래요. 창고에 모아놓고 그 일부를 바치고 오래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너희는 그러면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 7일 동안? 천막 안에 머물러야 된대요. 네. 자,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다 해드릴게요. 6월절은 6월절대로, 오순절은 오순절대로, 이 초막절은 초막절대로 너무 중요해요. 초막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와 함께 다니며 어떻게 너희를 먹여 살렸는지, 어떻게 너를 돌봤는지 기억하라 하는 의미에서 초막절을 주셨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텐트를 지어라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집에서 살지만 나와 함께 40년 동안 나와 함께 사막에서 여행할 때에 너희는 항상 어디에 있었지? 텐트, 장막에 있었지. 그리고 그 장막에서 너희들 별 보면서 잤지. 자,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짓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집 안이나 베란다나 옥상에나 이렇게 초막절, 그러니까 천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천막을 지을 때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지붕을 열어놔야 돼요. 왜냐? 별을 봐야 되니까. 이 장막을 짓는데 왜 여기에 7일 동안 머물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때만큼은 너희 거둔 모든 것들을 너희 창고에 저장한 후에 와서 7일 동안 나와 함께 시간을 갖자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장막은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자란 그때가 바로 광야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것들을 지금 다 모아놓고 너희 지금 모든 추수를 다 모아놓고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 우리 인간에게는요, 어떤 죄성이 있냐면 통장에 공이 늘어날 때마다 위로를 받아요. 저희 모두는 통장에 공만 있으면 좌절하지요. 그런데 공 앞에 뭐가 붙고 공이 늘어날 때마다 엄청난 위로가 돼요. 나만 그런가? 자,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제일 중요한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니까 이 공이 늘어날 때마다 이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통장을 볼 때마다 나와 함께 7일 동안 천막에 있자. 우리가 혹시 내 통장에 공짜리가 늘어날 때마다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편안함을 누렸다면 It's time for you to be with me in the tent. 지금 너는 나와 함께 장막에 머물러야 돼. 7일 동안. 무엇을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너를 광야에서 이끌어내고 너를 돌보고 너와 함께 했는지 그때를 기억해라. 그때 너는 나그네였어. 나와 함께하는 나그네였어. 나는 여전히 네가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네가 정착민으로 살지만 나그네처럼 살기를 원해. 너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지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러니 이 땅에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내가 너와 나그네로 함께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릴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그네의 영성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입니다. 이 땅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이 땅에 정착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정착 문화의 신이에요. 왜요? 사탄이 지금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바알. 구약은요, 바알 vs 야훼. 구약의 문화는요, 하나님의 문화, 바알의 문화. 하나님께서 이 바알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거라는 걸 알아서 이 바알을 섬기는, 정착 문화권에 있어서 바알을 섬기는 그 농업을 위주로 하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죽여라. 그래서 너는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대로 가서 나그네처럼 살아. 내가 너에게 땅을 주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서 농사를 지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죽이면 농사를 어떻게 지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살려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하겐이 되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똑같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이 땅의 편한 것,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면, 이 땅에 머물기 원해서 살기 시작하면, 이 땅의 평수를 바라보며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통장에 공 늘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고 편안함을 거기서 누리면 우리의 생명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면 우리는 즉각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드디어 장막절로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다스리게 되지요. 여러분이 돈을 다스리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돈이 나에게 오는 역사. 왜냐하면 내가 그때야 비로소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자세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세가 되지 않고 돈을 구하면 돈으로 다 망해요. 자, 우리 청년들 앞으로 정말로 여러분 인생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것. 나그네로 사는 것. 돈을 정복하고 사는 것. 돈의 노예가 결단코 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은 지금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게 원하시는데 준비된 사람들이 없어요.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면 망하게 되겠는데, 주면 끝장나게 되겠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지금 이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최선의 것, 또 베스트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요, 느헤미야 10장 35절, 37절에 보면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그때의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36절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맏아들을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데려다 주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였고 우리 양과 소와 그 밖에 가축의 첫 새끼도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하였다. 37절. 또 우리는 매년 처음 생산된 밀가루와 과일과 새 포도주와 감람 기름과 그 밖에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가 성전 창고에 넣어두고 우리 농산물의 11조를 레인들에게 주기로 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모든 성에서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바로요, 지금 13장 말씀에요. 나는 또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이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열매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더 이상 레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이것을 안 이상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모든 것의 첫 열매,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11조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대 전에,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 여러분 지금 유월절,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말고도요, 특별히 안식년, 희년, 이 모든 것이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그때의 안식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훌륭하게 잘 지켜지고 있었어요. 자, 이것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해서, 이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었어요. 원래 예수님 시대 때에 갈릴리에 있었던 유대에서 파송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로마로 끌려가요. 그래서 시저가 이 요세푸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책이 The Antiquities,라는 유대 고대사예요. 이 책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어땠냐면요, 마치 모세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율법을 지켰다고 나와요, 그 당시에. 자, 그런 걸 보면 예수님 시대까지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역동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지금 그 결심이 이 느헤미야로부터 지금 에스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서비스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것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The best.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쓰다 남은 것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발판 삼아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진정한 예배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